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7장부터 마지막 장인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고 죄를 지적하는 아모스를 좋아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았고, 늘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대답을 듣기 어려운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쓴 약을 처방해야 하고 썩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하였지만 그 당시 반응은 그에게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마샤라는 제사장이라고 세워진 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아모스를 왕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찾아가서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자기가 제사장인데 하나님 말씀을 다른 통로를 통해 전달되는 것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죠. 유다 땅으로 피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저 남유다로 가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12절에 보면 밥벌이를 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은 예언자, 제사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늘 사람은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영적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혹시 내 밥벌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사람을 판단하고요. 13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왕이 있습니다. 내가 잘 보여야 할 대상, 나에게 밥을 허락하고 돈을 허락하고 권세를 줄 대상은 오직 저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는 이 아마샤의 말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제사장이어도 그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열심히 출입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저 세상 것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모스를 보내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4, 15절이 이 아모스의 대답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아마샤 제사장은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협박적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대꾸하는데요.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아모스는 그 출신이 예언자 쪽 출신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들고 지금 담대히 서고 있습니다. 왕의 뒤에 서 있었던 아마샤와 하나님 뒤에 서 있었던 아모스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 사람은 담대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시대에 말씀을 맡은 자는 바로 성도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이 아모스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으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을 향해 담대할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면 담대해질까요? 저 세상의 조건에 맞춰 많은 어떤 재산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담대해질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샤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만이 온전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여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8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되와 추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저울을 바꾸면서 불의를 행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7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평생 사람 속이고 살다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맡겨진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의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말씀의 기근이었는데요. 11절,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기근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 많이 있지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녹아지고 해석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강팍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 말씀은 들려오지 않고 그 영혼에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 앞에 말씀이 들려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요, 우리는 늘 말씀의 기근에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 영혼에 들려지지 않고요, 아무리 성경을 펴도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의 기근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말씀 한 단어라도 내 안에 들려지기를, 내 영혼이 그걸 통해 회복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아모스의 결론입니다. 9장이 마지막 장 결론인데요. 9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겠다. 터진 울타리를 고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예언서의 결론은 이렇게 갑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는요,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다시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어느 부모가 아무 이유 없이 자녀를 책망합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해 책망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 책망하시는 이유는 결국 고치시고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절인 14,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줄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멘. 허물어진 성읍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흔들리는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책망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회복의 전조임을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우리 회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날들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고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